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25년 새해를 주시고 1월 한 달도 소망 가운데 평안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여러 모양의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독한 주의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안위와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고백하고 회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큰 제목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단기 선교팀이 은혜 중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시고 현지에서 경험한 섬김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꾸준히 담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오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워십 찬양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단기 순교팀의 감사 나눔을 통하여 큰 은혜를 좀 있사옵나이다. 사랑의 교회의 무감을 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단기 선교 감사보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순서 진행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로바로 그냥 사회 없이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먼저 간장로님 그동안의 단기 선교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현지에서의 우리 사진들 중심으로 해서 영상들을 짧게 한 4분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선교팀들을 대표해서 우리 조복남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또 우리 인솔하고 팀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안신 장로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소감과 또 감사의 인사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익수 선교사님하고 현지 두 사역자분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드리는 또 감사의 인사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선교지의 인사들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겠는데요. 떠날 때 했던 찬양인데 과연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얼마나 다시 스페니쉬가 제대로 늘었는지 물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현지에서 곳곳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들을 함께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단기 선교 감사복고 5가지의 순서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강승한 장로님 나오셨어요. 단기 선교 경과 보고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단기 선교 보고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은 현지 사역에 동참하여 선교사님들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으로써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초부터 준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20일 일주일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 있는 실버 선교회 중남미 선교센터 윤익수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안신 장로님을 팀장으로 참가자 8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와 기금과 후원으로 은혜로이 다녀왔음을 보고합니다. 현지 사역으로는 지난 연초부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선교 후원 기금과 용품을 전달하고 선교 사역지의 교회들과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며 미용 사역 등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어우러져 사랑의 식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곳 첫날은 여행 스케줄이었고요. 여행이라기보다도 거기에 가는 스케줄이었고 둘째 날부터 사역에 들어갔는데 마약 알코올 갱신을 해서 저희들이 찬양과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사랑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리폼 교회라고 해서 그 현지에 있는 참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 그리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지만은 굉장히 이름이 CCI라는 큰 교회인데 거기서 선교 동역자분들과 열심히 저희들이 같이 해놓고 거기서도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 선교회에서 굉장히 기반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 천막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그곳에서 정말 은혜 있게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도 같이 찬양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왔음을 보고합니다. 빠뜨렸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코스타리카 선교 섬기는 후원하는 코스타리카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버 선교회를 후원하는데 이 천막교회는 아마 그 선교지에서 성공 사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주가 되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부흥되고 있는 교회이고 또 현재 거기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주위 환경이 있지만 거기서 다 하나님의 방주와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에게
서포되어 있던 감사패로 이런 감사패를 받아왔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순간이었고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기 밖에 계제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러한 사랑들이 그리고 이러한 섬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관심과 사랑과 진심 어린 기도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낙원과 같은 이 땅에서 아직도 어둠에 세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형인지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20대 젊은 여자분들이 영어와 스페인어, 외모까지도 완벽하신데 그곳에서 갱생 위에 몸을 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의 손자애들이 그립고 집으로 들어가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저희를 막 아프게 했어요. 이곳 갱성원에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인도와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CCIN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섬기시는 현지 여자 목사님과 그곳 성도들의 따스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섬겨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이곳 황무지 땅에 중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버 선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천막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나 사는 동안 10번을 선교지에 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의 마음이 환하게 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매일 예배와 말씀 통독으로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선교팀이 와서 다운되어 있던 이곳에 힘을 주어서 감사하다고요. 이것이 단기 선교의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말씀도 선교지 한 번은 다녀가야 한다. 많은 팀을 보내봤지만 이제는 좀 더 잘 준비할 것 같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한 번씩 다녀오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기에 합당치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미도 심하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타올도 같이 못 씁니다. 세수하고 페퍼를 씁니다.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단하고 이곳에 온 것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흐르니까요. 이번 선교 여행 너무도 풍족하게 선교 와서 이렇게 풍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던 마약갱생원,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게 한 어린이 사역,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드머니로 자립하시는 분들, 실버 선교회와 사랑의 교회, 또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천막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 가겠습니까? 현지인들도 그것을 압니다. 유관사님 내분 박혜영 집사, 제가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갈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현지에 가서는 너무도 잘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현지인 말을 못한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을 좀 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먼저 나서게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이런 면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디오스테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결단과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선교사님도 계시고 통역하는 자매도 있으니까요. 우리 산 넘어오면서 중턱에서 장로님들 커피 사드셨지요. 아들 옆에 앉혀놓고 커피 마시던 분,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뻐서 한국 정서대로 일부를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내 가방 안에 현지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던 책자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말하면서 디오스테아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참 반갑네요. 오늘 또 이렇게 조봉란 권사님 얘기한 것 중에 저랑 상반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겁이 나네요. 사실은 제가 1월 2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 그때서부터 1월 선교 가기까지 한 10일 동안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거를 선교를 갈 수 있겠나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은 포기를 했고 저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갔어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서 느끼고 감사한 점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지에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 장로로 한 19년을 했으면서 선교위원장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선교위원장이랍시고 막 콩나라 판나라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선교지에는 꼭 가서 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진정,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천막교회라는 교회인 곳인데, 거기에 나무가 3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20년 된 실버 선교회, 우리 서정본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해서, 그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또 6년 된 사랑의 교회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역사를 진짜 와서 보는구나. 그리고 또 한 나무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닥터최라고 최선자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의 남편이 김원길 장로님인데, 그분의 묘소가 있는 거예요. 묘소라고 하기에는 수목장으로 거기에다가 모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120년 전에,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저에게 50년 전에 저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5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진정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거를 아주 가슴 깊이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과거 5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한국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너무너무 실감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오는데 가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봉남 권사님이 아무 말도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사실 가서 제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 스페니쉬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 그 사람은 영어도 못해. 저희는 이제 해봐야 선교사님하고 통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야, 이거는 자꾸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신영승 장로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가는 코스에는 스페니쉬로 간다 그러면 스페니쉬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강성환 장로님이 그것도 한 5마디, 10마디 같아, 내 생각에. 한 10마디 정도 외운 거 갖고 막 날아다녔어요, 거기서. 그런 거 보면서, 현지에서 현지 말을, 그리고 그분들도 딱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아이리시 목사님이라고 CCIN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 CCIN 패스터 딱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니쉬라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또 그냥 사그러지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진짜 선교 갈 때 꼭 필요한 게 언어 습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서 그렇게 뚜렷하게 유별나게 뭘 잘한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들 마음이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에 임했고 그들 하는 거를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과 이 성령님이 함께 교류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서 그 사람들 함께 예배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평생을 믿고 은퇴를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보고 그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소감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8사람 선교 가신 분들이 여기 교회에서 거의 저랑 교류가 별로 없던 분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그냥 알고 그냥 하이 하면 그냥 하이 하고 그냥 그랬던 분들인데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이 마음이 열리고 또 서로 리스펙트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차츰차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저를 바라보는 또 다른 팀원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가서 딱 원칙은 정했어요. 아침에 가서 7시 반에 밥 먹고 8시 반에 아침 예배 드리고 9시서부터 현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돌아와서 쉐어링 나눔 예배, 그러니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2가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고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얼마나 또 부정적인 그 감정이 마음속에 싹 트겠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딱 통해서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가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몸소 느꼈어요. 우리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같은 것 같은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절실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절실함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 사역자들과의 실제적인, 이거는 이제 강성환 장로님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를 한 건데, 강성환 장로님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준비를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선교자하고 제대로 이렇게 교류 없이 준비하면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한 방을 쓰면서 원나잇은 한 방을 썼거든요. 밤에 자야 되는데 한 3시간을 갖다가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어려움, 또 우리 여기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진정 다음번에 가시는 2차 선교 여행을 가시는 팀들은 꼭 그 현지 선교사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사실은 8번의 점심하고 8번의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8번의 점심을 먹는데 8번의 점심은 보통 주로 현지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주는 거 이렇게 많은 통에다 끓여가지고 주는데 어떤 분은 맛있다고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점심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너무너무 잘 먹은 거예요. 저녁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가서 뭐 먹으라고 돈도 줬다 그러지. 서정봉 장로님도 또 뭐 줬다 그러지. 오상만 장로님도 줬다 그러지. 또 거기 현재 유닉스 선교사님도 우리를 대접하라고 해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윤기련 집사님도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참 이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큰 역할을 할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중보기도, 맨날 목사님 아침 새벽 예배 보면은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매일같이,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사 하는 우리 교인들,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은 저희가 이 스케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는 날, 새벽 3시에 공항에 집결했어요. 8명이. 새벽 3시에 공항에 집결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저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여기 무지무지하게 아주 최고로 추운 날 새벽 1시에 또 저희가 시카고 오해공항에 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그때도 또 목사님하고 조을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참, 야,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참으로 우리 첫 번째 갔던 1차 선교지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참 뜻깊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거 안 보고 막 이렇게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잘. 그리고 고마워할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라이드 해주시는 분, 뭐 식사 대접해주시는 분,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번 단기 선교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들이 관심이에요, 관심. 가서 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이 있을 때 또 그 사랑이 생기는 거고, 그 사이에서 그 서로와 서로 간의 리스펙트가 생길 적에 사실은 가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는 서로 리스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늘 왔더니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아침 보다가 오늘 왔더니 그 친교실에서 두세 사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분들 매일 보던 사람인데 벌써 리스펙트가 딱 생기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강성한 장로한테 얘기는 해놨어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리스펙트 해줄 수 있는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 이야기를 다 통해가지고 이 선교지는 꼭 가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볼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걸 꼭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귀하신 8분의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과 사랑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선교사님들은 한 주간 이곳에 계시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현지 세계교회와 갱생원을 잘 섬겨주셨습니다. 저와 동역자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깨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와 저희 동역자와 또 현지 교회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신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구성동 목사님께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La paz y la bendición del Padre esté con ustedes, hermanos de la Iglesia Sarán Chicago. Les saludo desde Costa Rica. Agradecemos a Dios por el envío de sus misioneros y sus bendiciones. Y compartir estos días, gracias a la llegada de los misioneros, iniciamos este año sirviendo a los niños, la cual me llevó a recordar mis inicios en el ministerio. Vemos el amor de Dios mostrándose en nuestras vidas a través de ustedes. Dios les bendiga, Dios bendiga. Hi, may God bless you, Sarang Church. I'm very grateful to God for the missionary team, which has been a great blessing here in Costa Rica. During this time of service, I experienced a revival of joy in my life for serving the Lord, the joy for serving the Lord. Now I know why the church is called Sarang, because I have truly been able to see the love of God through the missionary team.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한 4시간을 드라이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들고, 밴 안에서 기타 가지고 각자 좋아하는 찬양 부르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씩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뒤에 동요, 뭐 옛날 불렀던 포크송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저희들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간증들과 나눔들, 그리고 또 함께 했던 귀한 추억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요, 어떤 분은 평생에 10번은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다녀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도미니카 가지만 혹시라도 또 원하시면, 난 그래도 코스타리카도 가고 싶네. 그러면 또 가시면 됩니다. 여러 팀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날이 10년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열심히 우리 주님의 나라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짧게 좀 나누어 볼게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베스의 기도 이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4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자, 오늘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 목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목장 성경 공부 교재를 해야 되냐요. 하여튼 교재를 나눠드렸었는데 오늘 나눌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본인에게 주신 본인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한번 나누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도 필요하시면 적으시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못하실 것이 120% 확실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잠깐만 좀 요약을 하면서요. 오늘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기에서 복을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물질이나 건강, 장수, 이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중간 단계라 이야기했어요. 더 큰 복을 향하여서, 진짜 복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가 아니고 복의 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많은 복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끝이 없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시편에 나오는 그 시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갈급하길, 갈망하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영토를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도 내 영토가 부동산, 넓은 집을 많이 사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땅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쟁취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땅을 갖다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싸워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주신 그 땅을 나의 그 믿음을 내가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5년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는 것을 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평들이 많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주십시오. 자, 여기서 불행을 막아달라,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행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실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을 막아달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악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악은 뭐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악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의 복을 더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도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도 악이 있구나. 외부에서의 죄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죄성만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 안에서의 죄성. 이게 진짜 문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으로부터 당하는 시험들도 있지만은 사실 많은 시험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에서의 분노, 내 안에서의 욕심, 내 안에서 절제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았는데 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 보여. 그
그때 생기는 불신앙들과 그때 생기는 의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밖에서의 불행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 이 죄와 이 불행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통도요, 단순하게 막 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통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보다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조금 더 쉽겠지, 좀 더 편하겠지 하고 따라갔더니 뭐 조금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말씀을 갖다가 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오돌오돌 추워가 버리는 거지. 은혜의 추위에서 그냥 벌벌 떨는 것이죠. 아우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이 멀어지니 고통을 받는 거죠.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는. 그러니까 야베스가 실제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약속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렸습니다. 왜? 힘드니까. 굳이 내가 그 땅 뭐 없어도 이스라엘의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리노이처럼 막 뭐만 심으면 뭐가 확 자라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많은 곳은 황무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전쟁을 해가면서 내가 왜 피를 흘려가면서 뭐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저 땅을 내가 왜 굳이 차지해야 돼? 아니야, 없어도 돼. 그냥 조금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아득아득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한 길, 쉬운 길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널브러져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여서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고통 주님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더 많이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말씀 따라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제 안에서 얼마나 스트러가라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역사하시나?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근히 붙들고 가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뭔가 좀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믿음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통을 받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베스는 우리 인생의 대표자 아닙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인생이 고통이고 인생이 수고로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야베스가 보여준 믿음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하게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진짜 복,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2025년 다윗 시절과 같은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요시야 시대와 같은 부흥의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야베스 자신이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야베스가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금슬금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한 발 걸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이 양다리 믿음을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못 먹고 못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오. 나를 괴롭히는 이 악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형제의 신년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형제 아시죠? 다니엘, 서다니엘, 우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고로 인해 가지고 20살의 청년이 그렇죠? 하반신이 아니죠. 사실은 거의 여기 허리로부터 마비가 된 형제. 그 형제가 신년에 헌금을 갖다가 하면서 저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엄마가 적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다니엘 형제의 이 말을 받아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저의 한 해가 얼마나 지난 한 해가 얼마나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과 장애로 인해 부족함에 시달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에 시달렸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을 맞이하고
더 건강한 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소중한 한 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요. 참 짧은 말이지만 그쵸? 마지막 표현이 제 가슴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요. 그 형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하겠어요? 그 하루 동안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얼마나 온갖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도. 그런데 이 형제가 그래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야베스처럼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악을 도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다니엘 형제처럼 복 중에 복이시고 능력 중에 능력이신 위로 중에 위로이신 우리 주님만 보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또 우리 선교지 내용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 또 회개할 것 그리고 또 붙들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를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어 이 귀한 세 가지의 축복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야베스처럼 어떤 순간 어떤 일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영토를 내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악에서 불행에서 나를 건지시며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소서라고 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믿음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